오늘은 신할 땅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알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본문이 짧아요.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안에 들어있는 시간과 사건, 역사와 문화는 보통 방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세계 고대사 강의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또 제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첫째는 보편사와 구속소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정확하며 인류의 위대한 보배인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에 충분함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아는 만큼만 자랍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의 경험 정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목표는 세상에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로 파송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나라의 실체가 어떤지 알아야 하기에 세상 곧 신할 땅을 설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목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현관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상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의 설교 목표를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문에는 5군데의 아주 희귀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시날,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세계사에 통용되는 이름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시날은 수메르고요, 바벨은 바벨론이고요, 에렉은 우르크고요. 이 우르크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태양의 제국에 보면 태양의 제국의 배경이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자, 악갓은 아카드고요, 갈레는 니프루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의 이름과 지명에 무관심합니다. 이는 일종의 실용주의적 성경 읽기에 아주 극단적인 폐해입니다. 나중심 성경 읽기와 적용은 신앙 성장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5지역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평생에 한번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도 앞에 전반 부분만 잠깐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후반부 에세이니까 이쪽 부분이 좀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들으셔야 창세기의 원역사와 족장사가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블랭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5도시는 전부 8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에 의해서 건설됩니다.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로 칭합니다. 용사는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자를 성경의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난폭하고 잔악한 전쟁광이라는 의미로 그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니므롯은 가인과 라멕, 네피림의 뒤를 이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 모두를 니므롯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됨을 과시해요. 자신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그 일환이 메소포타미아 하부에 세운 그들의 5성이에요. 이 5성 외에도 11장 오늘 읽으신데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의 5도시가 더 등장해요. 니므롯이 다 건설한 도시예요. 10도시를 했는데 10도시 중에서 제가 5도시만 다루는 것은 이 도시 모두가 메소포타미아 지방 수메르 문명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5도시는 수메르와 조금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5도시만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다음 주엔 5도시 안 다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만 좀 잘 이렇게 힘들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화권 사이에 서로 이합 집산과 충돌, 교류,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두 그룹의 도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권의 5도시만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다룹니다. 학교 강의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첫째는 시날, 곧 수메르입니다. 세상에서 수메르예요. 수메르는 세계사의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땅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구의 사이 땅으로 하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지역이에요. 수메르는 이곳에 여러 개별 도시를 함께 묶는 명칭이에요. 그 도시는 에리두, 우르, 우바이드, 우르크, 라가시, 게루스, 니프르, 기시 등 20여 개, 어떤 때는 30여 개까지도 봅니다. 좀 위에 올리면 수메르 지역은 모든 물산이 풍부한 나일강에 이집트와는 달라요. 문명 생활에 필요한 자재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 수메르 지역은요. 곧 금속, 석재, 목재가 부족합니다. 대신 기름진 하구 충족 토로로 인하여 보리와 밀 농사가 풍성하며 또 거기에 많은 풀들이 자라므로 길쌈이 또 잘 된 지역이에요. 먹기 힘든 짠 지하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 증류한 소금이 아주 진귀한 거예요. 이들의 중요한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장단점을 살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교육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수메르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흙이에요. 진흙입니다. 강변에 풍부한 진흙을 채취해서 그것을 벽돌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햇볕에 건조했지만 이게 자꾸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불에 굽는 거예요. 불에 굽다 보니까 거기서 불을 다루는 기술이 생기죠. 가마가 발명되죠. 또 발화 온도를 높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범람과 유약도 칠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청동기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수메르의 탁월한 생산품이 채색 토기와 벽돌입니다. 채색 토기는 시기와 품질 면에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더 앞서요. 특히 수메르 벽돌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벽돌을 활용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주거시설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주택들을 만들어요. 방이 100개씩 있는 그런 주택도 만들어요. 농사용 관계시설,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 관계시설을 전부 다 이 벽돌로 만들어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듭니다. 10,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도시, 아주 여러 개를 만들 정도의 배수와 관계를 위한 아주 벽돌 공법이 굉장히 발달돼요. 대수로 공사를 해요. 이 정도예요. 수메르인들은 신전을 만들고 신탑을 만들고 성벽을 갖춘 인류 최초의 계획 도시를 만들기 이르렀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도시가 수메르의 첫 도시가 어디냐면 에리두라고 하는데 에리두는 우리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 교수에 의하면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의 아들 이랏이라고 나와요. 이랏. 바로 이랏성이 에리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세계사는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따로 떼놓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등한시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세계사와 무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렉이에요. 에렉은 곧 우르크입니다. 우르크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인류 최초의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인데 키가 4m예요. 이런 왕이 고대에 있었어요. 우르크는 당시 인구가 45,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이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는 곡식, 가축, 노예, 사람 등을 제물로 바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져오므로 이것을 구분하고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죠? 누가 막 가져오는데 누가 갖고 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토판에다, 흙으로 만든 점토판에다 그것을 갖고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누가 양으로 왔으면 양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즉 형체에 있는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그림 글자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상용 문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그림은 기호로 바뀌어요. 기호로 바뀌면서 그것을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신 얘기들이에요. 또 점토판 위에 금속이나 갈대를 막 새겨 꾹꾹 눌러서 써요. 근데 이 글자의 선 모양이 풀 같아요. 쐐기풀 같다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 570장 정도의 인류 최초의 문자판을 남긴 문명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고고학으로 발견된 것들이에요. 이들이 세계사에 기여한 공로가 바로 이 초보적인 문자입니다. 이들로 인해 선사시대가 끝나고
기록의 시대인 역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공로로 인해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역사에 오른 겁니다. 2000여 정도의 문자 기호 단어로 자신들의 일상을 표현한 것은 수메르 문명의 독창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자, 우르크 시대는 대량의 물품들이 수메르 운하와 수로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교역의 융성기였습니다.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저 이란, 터키, 지중해 서한, 이집트까지 이런 교류가 수메르의 우르크라는 도시를 통해서 행하여졌어요. 수메르의 우르크를 통하여 각지각처에 여러 신전들이 생겨나요. 경제적 부의 쏠림에 따라 사회가 계층 구조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도 우르크입니다. 즉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자들이 일꾼을 고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그 우르크. 세 번째는 갈레, 곧 니프루입니다. 수메르의 니프루예요. 니프루는 수메르에서도 니프루라고 하지만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도시에서도 니프루가 첫 도시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예요. 이 니프루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고대 신이에요. 고대 신이 엔릴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이 신이 바로 모든 도시 국가들이 섬기고 싶어했던 신이 바로 이 니프루의 엔릴 신입니다. 바로 여기는 그 신을 중심으로 하면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점토판이 5만 매가 발견돼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종교, 문학, 과학, 법률, 경제 이런 사회적 행위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 중심은 신전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행위는 물론 경제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각처에 있는 신전들이 뭐예요?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역할도 하고요. 여기서 뭐 보관도 하고 대부도 하고 보증도 하고 회계도 하고 하는 놀라울 정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문명들이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니요. 대단합니다. 그 지금 발굴되는 것들 보면요. 굉장해요. 자, 네 번째. 아갓입니다. 아갓은 곧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아카드예요. 메소포타미아 중부의 소도시들이 아카드의 사르곤도에 의해서 통일돼요. 이 기세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의 중심 도시 우르크마저 이 아카드가 점령해 버려요. 이 사르곤도아온 자신을 주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릴의 아들로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이 아카드는 인류 최초의 제국으로 불리는 나라고요. 이 아카드의 언어는 바로 인류 최초의 제국의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아카드가 그런 이제 언어로 이제 굉장히 고대사 이쪽에 그 중근동 지방의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카드어를 공부해야 돼요. 왜요? 아카드어에서 갈려져 나온 언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고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함무라비 왕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편찬된 법전이에요. 이 법전에 보면은 아주 굉장한 것들이 많은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없었는데요. 누가 발굴하냐면 독일 팀들이 발견했어요. 바로 1899년부터 1917년 사이에 사막을 파헤쳐서 도시를 발굴했는데 봤더니 이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벽 둘레가 16km예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교행을 할 정도로 넓어요. 20m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을 건설한 그런 아주 문명의 국가들이었어요. 여기는 그 성 16km를 돌아가면서 50개 정도의 탑이 있었고요. 그 성 안에 중앙에 높은 탑이 있어요. 자, 그 탑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자, 이상 제가 간략하게 내용은 많지만 제가 줄였어요. 창세기 10장 10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보는 성경의 한 구절이 이토록 엄청난 역사성과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여 땅에 점점 편만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한 그들의 가계가 강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필두로 하여 전 세계로 차츰 그 영역을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굉장히 놀라워요. 10장은 혈통의 수직적인 계대와 거주지의 더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혈통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통 이야기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자손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각 세대마다 한 명의 대표자만 기록한 거예요.
전체 인구의 총 인구 센서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총망라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족보는 직선적으로 단순한 가계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막 뛰어넘는 성경상의 그런 표현이 다반사예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기법을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구의 연대와 역사의 연대 계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지금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연대를 쫙 조사해서 인류 역사는 7,000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7,000년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7,000년 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족보를 가지고 그 사람 연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이거 족보를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고 지구의 역사를 계량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족보는 혈통의 종족 계보 및 또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종류의 중요한 횡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10장의 명단을 보셔도 혈통 계보와 거주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를 5절, 20절, 31절에 반복해서 나타나요. 20절 한 절을 제가 말씀할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보세요. 이는 이들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저들의 활동성과 능력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 연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연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연대가 계산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메르도 오래됐고 또 지난번은 제리코, 여리고는 더 오래됐다. 근데 왜 성경은 노아는 왜 BC 3,000년 사람이냐? 연대가 안 맞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족보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잘나서 저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함의 후손 니므롯이 그렇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 10장에서 건설한 걸출한 열 성읍들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영웅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8절 9절에 하고 그다음에 더 2번 총 4번밖에 얘기 안 해요. 보세요. 세상에 엄청난 그런 문명을 건설한 니므롯이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4번밖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10장의 주연이 결국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니므롯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융성해서 세상이 자기의 주인같이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인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수자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자,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여러분과 제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을 지금 저들 니므롯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후손으로 보는 겁니다. 저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심판의 중지와 물의 심판 중지와 모든 생명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이에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쉐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활. 자, 무지개를 잘 보세요. 무지개가 어떻습니까? 무지개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활하고 똑같잖아요. 활도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화살을 얻다가 먹여요? 세상에서 화살을 먹여갖고 이 둥근 무지개를 하늘로 해서 쏘는 그런 기준이에요. 자, 그걸 보세요. 무지개는 세상이 무지개 활의 시유를 먹여 하늘을 향해 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 세상은 활로 그의 목숨을 겨냥해 누가요? 니므롯이요. 니므롯은 활 쏘는 용사예요.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무지개 상징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 무지개로 다시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 물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이거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니므롯이 활을 쏴갖고 하나님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에 하나님이 목숨이 위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의 상징 뒤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고뇌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궁극의 약속을 믿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한대의 자유와 지혜, 지식을 활용하여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명은 도시를 낳고요. 도시는 문명을 키워냅니다. 이 어원은 똑같아요. 이 문명이라는 도시와 이 어원과 시빌라이제이션과 도심이라고 하는 키비타스라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즉 문명과 도시는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인류는 문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시의 문명의 생성 발전을 막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위험성은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도시는 죄악된 인간들이 대규모로 정착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도시는 죄악된 인간들이 대규모로 정착하는 곳입니다. 도시는 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늘려나가는 곳이에요. 문명의 찬란한 예술적 산업적 발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혹과 위험의 치명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명과 도시는 가인의 손과 니무롯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두 도성은 세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은 편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문명 사회가 적대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문명은 저렇게 시작부터가 죄악 속에서 꼽힌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명은 죄악 속에서 꼽힌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문명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우리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포행해야 됩니까? 문명이 신할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문명의 대척점에 선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문화를 끌어안고 그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와 문명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되 어떻게 살아요? 선명하게 살고요. 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신할 땅이 너무나 바쁘다는 데 있어요. 신할 땅은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신할 땅 안에 다 있어요. 아쉽게도 신할 땅은 기독교의 교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떤 것도 다 해결해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신할 땅을 더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부족한 것 천지잖아요. 그러나 신할 땅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신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위대한 문명이 숨쉬는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합니다. 어느 땅에서 사느냐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압구정동 사느냐 아니면 지리산에 사느냐,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사느냐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땅에 살 때 땅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여기가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자, 뭡니까? 오늘날 수메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수메르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할 땅. 오늘날 수메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럼 주님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 첫째, 예수님은 세상과 땅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눈을 들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땅만 보던 사람들이에요. 도시를 보고 문명을 보고 그 문명 안에서 잘 갖춰놓은 여러 가지 편리함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땅을 보물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은 하늘나라예요. 수메르, 바벨론, 우르크, 아카드, 니프루가 아니에요. 땅의 문명과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팔복을 보세요. 팔복에도요, 이는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과 상 되시는 오히려 하늘에서의 복과 상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러 가시며 삶 내내 하늘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러 가셨어요. 기도는요, 땅을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로 이끄는 요인들은 뭐예요? 땅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땅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땅의 것들을 곱씹으며 그것에 땅의 것들을 천착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어떠한 땅의 사건이나 땅에 일어난 일을 반성하거나 한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과 사건을 바라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땅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근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찌푸리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중에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며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곧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욥기 35장 5절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우리들의 삶의 양식, 삶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수메르를 따르지 말고 하늘의 원칙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수메르식 곧 세상의 도성식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도성식으로 해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성향에서 비롯돼요. 사람의 내재적인 성향은 뭐냐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곧 육체와 세상 일에 집착하는 성향과 영혼과 하늘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만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두려워지고요, 약해져요. 땅이 주는 것은 비관과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갖고 누리고 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땅의 집착의 산물이므로 결국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천국이 그리움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아름다워지며 날마다 신비로워져요. 눈이 머리에 달린 것은 하늘을 바라보러 가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발바닥에 달렸겠죠. 소망이 가슴에 심기운 것은 천국이 내 속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비관과 우울이 사라집니다. 대신 낙관과 소망, 즐거움과 행복감이 나를 사로잡아요. 땅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땅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두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주셨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당연히
취할 것을 취하고 먹을 것을 먹고 누릴 것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러나 땅에 그들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경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한 훈련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제 땅만 바라보며 땅에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 자기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래야 하늘이 날마다 내게 다가오며 하늘에 대한 그 그리움과 하늘에 대한 영원한 아버지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는 오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